정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에게 드릴 게 있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눈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번에는 부제를 하나 달아보았어요. 부가적인 제목이죠. 그 부가적인 제목을 뭐라고 지어봤냐면 천원과 천국, 같은 천시예요. 다 성은 같아요. 같은 천시인데 하나는 천원, 하나는 천국. 이런 부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눈의 위치라는 것은 성도의 시선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늘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성도의 눈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눈은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위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또 위를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성도의 눈은 아래만 보지 말고 위를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아야 한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기서 산을 아마 시온산을 말할 거예요.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시온산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답을 스스로 합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런 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위,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니까 땅끝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움도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곧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구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위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는 없느니라. 없어요. 오직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는 너무 자명한 거죠. 위를 봐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위는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아멘이죠. 자, 불신자들은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불신자들은 그래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저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되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감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위에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찾아요. 땅의 것만 구하며 오직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을 안 살아요? 아니요. 이 땅을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은 언제나 위를 향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 하늘에 있고 동시에 미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과거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좋고 다니엘도 다 좋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어요. 현실을 충실히 살지만 그 현실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앞을 보고 살았어요. 미래를 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들어갈 아름다운 본향을 그리며 살았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고요. 다니엘은 주의 나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고요.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았고, 현실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았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뭐가 있는데?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그가 집착하고 있나요? 매여 있나요? 아니요. 그럼 현실을 부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도는 과거만을 보고 과거에 매이는 자, 그렇게 과거에 매이는 자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만약에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년에 매여 있었다면 모세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그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만을 보고 집착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몸입니다. 과거 세상에서 누리던 육신적 만족과 쾌락을 못 잊어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나는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나는 또한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는 충실히 살아가되 내 시선은 앞을 보고 가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위를 바라봐야 한다. 성도의 눈은 늘 위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한 성도의 눈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성도의 시선은 앞에다 두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성도의 눈은 소외당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즉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 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뭐라고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나만, 오직 내 자식만, 오직 우리 가족만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을 두루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뭐든지 좋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우리의 것을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조하며 설명하시는지 잘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한 도둑이 도둑질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얼마쯤 되십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은행 통장 잔고는 얼마쯤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통장 잔고를 늘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땅 네 통장의 잔고를 많이 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네 통장, 그 통장의 잔고가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 내 통장에 잔고를 수북히 쌓아가는 일이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가는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죠? 이 땅
있는 이 땅 은행에 있는 이 땅 은행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쌓아가는 삶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더 큰 집을 꿈꿉니다. 조금 더 큰 차를 꿈꿉니다. 오직 자식 교육만 신경 쓰고 있어요.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하늘나라 통장은 깡통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저 많이 벌어서 조금 폼나게 살아가는 것, 문화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있어요. 내 적은 물질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적은 물질을 조금 더 이웃을 위해 내놓지 못하고, 오직 나 조금 낳으면 내 자식, 조금 낳으면 내 가족, 여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통장에 잔고를 수북히 쌓으려고 눈이 시뻘개지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너무 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니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네가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이고, 사실은 그거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과 조금 우리의 삶이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런 점에서 좀 나으세요. 제가 보기엔 좀 나으신데, 요즘 젊은이들, 한참 젊은이들 뭐 3, 40대는 이게 하늘나라 개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즐겁게 드리고 또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은 언제나 소외당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 모션으로 세 가지로 딱 정리 끝나죠? 성도의 눈은 어딜 봐야 된다고요? 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고 살아가라고요? 이게 뒤 보고 살아가요? 앞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주위를 살피며 어려운 사람은 좀 없나?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나? 이렇게 이 세 가지 모션으로 오늘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위를 보고, 앞을 보고, 주위를 두루두루 살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멋있는 성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주님이 바라는 삶이 이거고요, 우리에게. 성도의 눈은 아래를 보지 말고 언제나 위를 향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눈은 소외당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의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사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땅만 보고 살면 1,000원을 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살면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얼마를 주었을까요? 1,000원을 주었어요. 저 원래 돈을 잘 못 줍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또 우연찮게 1,000원을 주웠어요. 제가 딱 주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1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3박 4일 동안 기다렸다. 2번, 주님이 주신 줄로 알아 주의 성전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다. 3번, 신동아 아파트 후문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먹었다.
몇 번이겠어요? 예, 3번이었습니다. 또 저를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은 2번이라고 했겠죠. 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천원과 천국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천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깟 천원에 목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닐까. 딸랑 아이스크림 2개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이스크림 2개 먹은 거 회개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는 눈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 앞, 주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멋진 인생으로,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깟 천원 줍지 마시고 천국을 주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